기도가 나에게 항의하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다. 너를 움직이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방 종교적 기도 방식이 깊이 스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 방식, 이방인들도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신을 움직이려는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방 종교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 말이 길어야 신이 반응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신을 내가 설득해야 한다. 정성과 감동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협상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신도 뭔가 해줄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이방인식의 기도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 대결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바알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이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또한 그 제단 주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또한 자신들의 몸을 칼로 긋고 피가 흐르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정과 열정과 절박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방인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겉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간절함, 최선, 진심, 열정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열정은 왜 응답을 얻지 못했는가? 겉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비슷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내가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 신은 감동해야 하고, 내가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신은 움직여야 하고, 내가 정성을 보이면 신은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한다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의 부탁을 들을 때 내 자녀가 원하니까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을까? 이 선택이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부모보다 더 깊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오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것을 원하느냐? 너가 그것을 원하는, 기도하는 동기는 무엇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니?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가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너는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겠니? 아니면 더 멀어지겠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신과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는 내 열심히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움직이게 하는 구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즉,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기 위한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기 위한 자리. 기도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결제받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하는 중에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뜻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문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종종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기도 자체를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해결책을 원합니다. 또한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내 방식과 내 인생의 시간표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내가 하는 기도 자체, 기도 제목 자체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죠?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그 길은 위험하다. 아직 그때가 아니야. 그 방법은 오히려 너를 해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준비한 길은 이것이니 이 길로 가보자.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변화, 이 내면의 전환,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응답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일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일반 기도는 대부분 내 문제, 내 필요, 내 고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전부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순서 자체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열하는 영적 훈련이다. 즉, 주기도문은 우리의 세계관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내 욕구, 욕망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기도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봐라. 먼저 보라. 너의 뜻은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라. 너의 필요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봐라. 너가 원하는 그 필요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신앙인들의, 우리들의 세계관을 교육시키고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인 구조, 이 세계관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내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 여정이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는 행위라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여행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다시 조정받고 또다시 배워가는 아주 고되고도
은혜로운 영적인 순례 여정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 현상, 세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냐? 내 기도와 내 소원과 하나님 뜻 사이에 세 갈래 길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세 갈래 길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떨 때가 있냐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만 이루시는 방법과 시기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할 때, 이 길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분 좋은 길입니다.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듯 보이고 마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순간은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야는 좁고 하나님의 시야는 넓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런 현상이 많이 오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이때 우리는 가장 크게 당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질문은 늘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면서 왜 자녀가 원하시는 것을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부탁했으면, 이렇게 간절하면 아버지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소원이, 그 원함이, 그 필요가 그 자녀에게 좋은지 위험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하는 그 판단에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것을 자녀가 원할 때 그것을 거절할 때도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그 거절함에도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절하시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 때문에, 더 많은 관심 때문에, 더 많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 방향으로 갈 때 그 끝에 어떻게 될지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원하시지만 이루시는 방법과 시기가 내 생각과 다를 때, 이 길이 가장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그 사인이 곧바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나랑 마음이 같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는 당장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진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해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지금 당장 좀 해주세요. 당장 이 길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지켜서 가신다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죠? 왜 이 방법이 아니죠?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하죠? 왜 이런 고단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낭비되는 시간을 내가 왜 허비해야 합니까? 왜 보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뒤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돌아가는 길은 무해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준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를 지키실 때 그 방법은 실패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큰 승리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길이지만 가장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는 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다 기도를 도중에 멈출까?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이 기도는 할 필요가 없구나. 이 기도는 실패했구나. 그래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내 해석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읽고 포기로 듣습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침묵이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신호로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은 실패가 아니라 깊은 고민의 징표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는 멘토에게 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가정합시다. 멘토가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잠시 침묵합니다. 몇 분 동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갑니까? 이분이 대답하기 싫으신가 보다. 이 문제는 끝났군 하고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분이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쉬운 질문은 바로 답이 오지만 무거운 질문일수록, 어려운 주제일수록, 진짜 중요한 문제일수록 침묵은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그런 성격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운해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염려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침묵으로 찾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대화를 끊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먼저 대화를 끝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먼저 자리를 뜨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으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가 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판단이 아니라 내가 섣불리 내려버린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대답을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는 우리 분만 바라보느라 다른 쪽에서 살짝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의도한 해결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감정의 진공상태, 우리 생각의 진공상태, 우리 마음의 진공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서 깊이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는 계속돼야 한다.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내 계획을, 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이 둘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기도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행위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거로 기도가 그런 도구로 전락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제 판단과 해석이 인간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범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자 이삭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그 이삭의 종은, 그는 자기 주인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낯선 땅에 갔을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중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마시세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 종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막한 이 마을에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배필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그 이삭의 종이 생각해낸 그 아이디어가, 지혜가 뭐냐?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그 상황에 맞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인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스스로 세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도 그대로 그 종의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종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별합니다. 그녀의 집안이 이삭의 친족인지를 확인하고 리브가 자신의 의지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모든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일치하는지 끝까지 살핀 뒤에 확신을 얻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한 번 기도하고 한 번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하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모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준은 상황이 잘 풀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좁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찾을 때까지 끝까지 분별하려는 진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없이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단순히 신을 움직이려는 기도, 그런 기도와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삭의 종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이 간구, 이 갈망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내적인 확신,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지혜를 구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단순히 상황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는 둘째 문제고 과연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는 크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의 감정이나 단순한 상황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지혜와 인내로 좁혀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인내의 싸움이다. 참을성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인내의 싸움이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고 마음도 다져두었습니다. 재정도 마련했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같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매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또 다른 예를 들면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던 어떤 사업 계획이 잘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이 됩니다. 서류에 작은 문제가 생기거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주제, 그 문제를 아예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적, 영적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 빠른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던 계약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한 것일까? 잘 준비되던 사업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끝난 것일까? 우리는 깊이 있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지. 그러나 그것은 내 해석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스스로 판단해서 거절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종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계약이 실패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건 단순히 계약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실패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 저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의 계획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럼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과가 막혔다고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막힌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다 했고 문이 닫혔다면 그 다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다른 문을 여실 건가요? 이 일을 통해 저를 어디로 이끄시는 건가요? 이 일을 통해 제가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여러분, 기도란 원래 이런 과정입니다. 문이 닫힐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힌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깊이 묻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한번 정리하면 계약, 어떤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침묵, 응답 없음은 아니야. 하나님의 거절이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종종 침묵하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을 해서 기도 중단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마지막 이 부분, 이 영적 분별과 기도 중단, 이 마지막 이 말씀, 영적 분별을 해서 하던 기도를 멈추고 중단한 사람은 드물다. 사실 이제 주기도문에, 오늘 그 본문의 이 주기도문에는 앞으로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분별,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개념, 이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단어, 이 개념인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기에는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나누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영적 분별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했지만 좀 이게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 패스하고 이건 다음 주에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 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먼저 대화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할 뿐이다. 기도는, 세 번째,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성숙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5년, 어떨 때는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10년 만에 이루어진 게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해요. 9년째 내가 포기했으면, 하나님은 10년째 그거를 나한테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9년째 포기했으면 나는 그걸 못 갖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모님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원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원하죠. 하나님이 항상 준비한 그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가장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 저 스스로도 하루 전에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포기 전에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서 내가 성숙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기도의 이루어짐, 열매를 마지막에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이다. 감정으로 분별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라.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핵심이죠.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과정이다. 이것을 모르면 기도는 이방인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기도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가 나에게 불평하고 항의하다. 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야. 나는 너를 움직이려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들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적인 통보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인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세상 사람 누구나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길,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방식을 찾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런 고백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단 하나로 모든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한 번 시작한 기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 먼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 내가 먼저 자리를 벌떡 일어서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다시 그 대화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년, 아니 몇십 년이라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지 못해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 번도 가볍게 넘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변함없이 가장 좋은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내 계획보다 더 아름답고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